2021년 1월 3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생명의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 허락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선생님들,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그들이 각자 머무는 학교에서 또 지혜롭게 공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학년 새학기가 곧 다가오는데 새 마음과 새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서 듣고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이야기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전을 허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큐티식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큐티 체조를 해보고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위로 하나님,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아래로 인간, 두 번째 읽을 때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봐, 세 번째 읽을 때는 물어봐, 궁금한 것과 느껴봐,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걸 찾고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실천할 거리들을 찾아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해요. 그 훈련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너무 좀 길고 복잡해서 목사님이 이 큐티 방식을 좀 제껴놓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좀 할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꺼낼 거니까 위로 하나님을 찾아보던 그동안의 어떤 패턴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거든요. 순교하게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냐면 스데반을 모함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명목으로 모함 믿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허물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허물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그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 모독하신 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스데반이 이 얘기를 또 한다. 예수란 자가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말을 스데반이 하더라. 스데반도 성전 모독이다.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에 성전 또 성막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일단 44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성막이에요.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만에 탈출을 하게 돼요. 모세가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다 알도록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다 명확하게 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자, 이런 크기로 이런 재질로 이런 것들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길을 가다 멈출 때는 성막을 치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을 걷어서 또 함께 이동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본문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증거하는 장막이에요.
어떤 의미를 증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만들어요. 자, 그런데 46절을 보면 이제 성전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44절에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온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서 다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장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46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왕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천막에 두냐. 나는 이런 왕궁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을 나의 왕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에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다윗 때는 것을 짓지 못하고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죠. 48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에는,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손으로 지은 거 아닌가 그거는? 네, 맞죠. 손으로 지었죠. 그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크고 멋진 곳에는 왜 안 계신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49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을 수 있는 집이 과연 나의 집이 되겠느냐? 하늘은 나의 깔고 앉는 의자에 불과하고 땅은 내가 그냥 발을 디딛고 서 있는 발등상에 불과한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굳이 모시겠다고 성전을 또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미 너희와 약속했어. 너희와 함께 있단다.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 구속되어 그 안에 갇혀서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두고 이건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거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허름해 보일지라도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고 약속의 증거로서 주신 거니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어놓고요. 성전에서 그저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해 그럴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 얘기예요. 너희가 결국 하는 일이 뭔지 아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일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 건물은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은 너무너무 멋지게 성가대도 엄청 크고 많고 관현악단이 그 앞에 질비하게 서 있고 목사님의 설교는 유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서 헌금을 하고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돈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슨 행위로 간주하시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놓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만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3 친구들 올 한 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있어 학교를 잘 못 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되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척하자. 예배드리는 척하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자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수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간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이 교회에서 생활이 너무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별일 없더라. 교회에서 무슨 봉사 안 해도 괜찮더라.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안 가도 괜찮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놓은 교회당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은 성전을 내 마음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성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되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지어놓은 날이에요. 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일이라는 말처럼 주인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날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 날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규칙과 신앙 원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영상 예배 드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안 드리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또 제가 그러면 다른 월요일이라도 꼭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왕이면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고등부 예배는 9시예요. 현장 예배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차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시간까지 치면 훨씬 더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예배에 포함된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영상 예배, 평소 주일 예배보다 훨씬 짧아요. 30분, 4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9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 그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더 힘들고 더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9시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예배 드려야죠. 시험 때가 되면 예배 빠져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때니까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시험 때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시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네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다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주일날 예배를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시험 잘 보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나요? 평소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빠져도 하나님 나에게 시험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할수록 시험이 있을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할 사람만 하면 되지.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누구나에게 맡겨진 책무예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은 교회당도 올 수 없으니까 봉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에서 봉사할 일 없을까요?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를 더 돌보고 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봉사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조차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같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는구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 내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어놓은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쉬워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면 많은 친구들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말해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겠어요? 할 만한 걸 하나님께서 신앙에 맞는 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여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힘써 예배를 지켜야 돼요. 현장 예배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그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피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현하는 것 옳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의 노력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 이런 때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시험 때는 예배 빠져도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수록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무 심하게 신앙하는 거 좋지 않아 라는 식의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신앙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지어놓은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내가 지어놓은 성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참 신앙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이 시간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생겨버린 나만의 성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생각과 틀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고자 힘쓰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소식을 좀 전할게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축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예배 생활에 더 철저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예배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더 집중해서 또 시간을 지켜서, 날을 지켜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줌으로 신방하고 있는데요. 반별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직 목사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반 친구들도 시간을 좀 내주셔서 반 신방에 함께 참여하시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선생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영상 예배가 끝나고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공지가 나가는 대로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에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때는 정하지 못했지만 2월 중에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한 훈련, 간단한 연습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시간에 할지, 몇 분이나 할지, 몇 번에 걸쳐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과 회의해서 결정해서 공지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2월 중에 좀 시간을 내셔서 이 큐티 연습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이런 큐티 훈련을 한다면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그러니까 가장 편하고 여유 있는 때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때, 가장 좋은 시간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좋은 시간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이 참고해서 뭐 한 팀으로 할지 두 팀으로 할지 또 어느 시간에 할지를 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들을 좀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또 개학하죠. 짧게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개학 잘 하시고 또 이제 3월에 개학 준비도 또 잘 하시고요. 그래서 이 2월달 한 달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러분의 학업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